5월 14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오늘은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는 사회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은 지금 이 시대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에 우리가 꾸는 꿈은 명사가 아닌 동사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꿈하면 명사로만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나온 요셉도 그의 꿈을 명사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총리가 된 것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나도 요셉처럼 혹은 나의 자녀들도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것, 그 자리에 오르는 것에 멈추어 버립니다. 만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이것으로만 끝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개인의 만족이나 개인의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자 애굽의 총리로 임명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의 목적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해석한 바로의 꿈대로 애굽에는 실제로 7년간의 큰 풍년이 찾아왔고 이후에는 7년간의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은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가서 단순히 미래를 용하게 맞추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 세상 가운데에서 나타내십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 당신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을 들은 바로와 신하들은 그 해석을 듣고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는 요셉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고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45절에 보시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사브낫 바네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는 살아계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바로도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그대로 애굽에는 또 큰 풍년이 찾아옵니다. 49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새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었더라. 자, 바다의 모래 같다라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먼저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은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이 총리로 임명이 될 때에 애굽의 이 두 번째 수레인 버금스를 타고 지나갈 때 사람들에게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엎드리라. 자, 엎드리라라는 이 말은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현실로 일어났고 또한 장차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 절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 사용된 엎드리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축복과 같은 자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요셉도 총리가 되어서 개인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요셉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7년간의 큰 풍년 후에 이제 7년간의 큰 기근이 찾아옵니다. 5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에만 큰 기근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에는 먹을 것이 없었지만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57절에 보시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은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중에 생명을 살리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됩니다. 이 모습은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 넣었던 형제들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37장 25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 구절 바로 앞에 구절 24절에 요셉은 형제들에 의하여 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자신의 동생을 구덩이에 밀어넣고 그 옆에서 태연하게 형들은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기 위해 구덩이에 던져놓고 밥을 먹던 형들과는 달리 요셉은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는 각국 백성을 살리는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 스토리는 가장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였지만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 세마포를 입은 대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높아지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한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애굽과 주변 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면 목에 힘이 들어갈 만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급변한 자신의 지위에 교만해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이고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에 의미를 볼 때에 그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꿈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 꿈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리고 개인의 만족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꿈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함을 통하여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돌아봅니다. 단순히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이 나의 이름을 높이며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주변에 생명이 없는 자를 살리는 그러한 꿈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치열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나를 통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